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루살렘 입성 후 다음날 성전에 가셨다는 마가의 기록과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위를 성전에서 보여주는 것을 연결해서 강조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 모두를 내쫓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성전 심판에 대한 선포의 사건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신 일의 규모는 미미합니다. 성전의 크기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뒤집으신 이 이방인의 뜰은 가로 세로 300m, 400m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군대가 보초를 서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초들을 피해 이 모든 성전을 다 다니시며 뒤집어 엎으시려면 하루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일종의 예언적 선포를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래서는 안 돼. 내 아버지의 집은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분노에 관하여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폭리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또 혹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원인을 제공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혹은 여전히 전쟁과 폭력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도 때문이다. 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행한 나쁜 일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나쁜 일을 행한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성전은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며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양만 남아있고 그 기능을 상실한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되어 온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화과 나무는 두 차례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데요. 첫 열매는 5월 하순에서 6월까지, 그리고 둘째 열매는 8월 말에서 10월까지 맺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인 4월 중순인데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는 아직 잘 익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설익은 무화과 열매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설익은 첫 열매들은 맛은 쓰지만 가난한 농부들에게 좋은 끼니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잎만 무성했지 이 나무에는 있어야 할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통해 겉만 번지르르한 성전 중심의 유대교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구약에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상징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마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심판받아야 할 상태인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잎만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모양만 번지르르하고 기능은 상실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성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곳이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사건의 이유를 궁금해하지 못하고 그저 빠른 속도로 말라버린 그 나무의 현상만을 궁금해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기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가에 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그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막무가내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실함이고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고 순종의 자세입니다. 동시에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의심이란 분열되는 마음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흔들리고 분열되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늘 괴롭히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개와 같은 의심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충성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이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처럼 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건 역시 성전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감람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늘 혼돈과 악의 공간으로 여겨졌죠. 그 성전에 산이 들려서 혼돈과 악의 공간인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역시 성전 심판의 메시지로 보기에 충분한 듯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무화과나무가 곧 마르는 것처럼 성전의 산이 곧 들려서 바다로 빠지는 일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말씀은 그런 뜻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받았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으로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기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타락한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새로운 성전, 곧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곧 신실함, 충성은 실로 놀랍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시는 충성됨입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충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되지도 흔들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 몸은 모양만 번지르르하고 기능은 상실한 성전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입만 무성하고 기대했던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마땅히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배불리 먹여줄 열매가 있는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신앙의 모양만 있지 열매는 없는 껍데기 신앙, 껍데기 교회가 되기도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은 참 성전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성전, 그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기도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고 내 삶에서 열매 맺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